할렐루야.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주님의 은혜가 크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장례 절차를 치르고 있는 그 가정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로마서가 참 특이한 편지예요. 편지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매우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느낄 수 있지요. 로마서를 보면 그 누구라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참 중요하게 소중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사랑하는구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은 아직까지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이 방문한 적이 없다라는 것은 이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바울이 방문한 적이 없다를 말씀드려도 사실 참으로 신기한 일인데 그런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나 싶은데 심지어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세우는데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요. 말씀을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세워졌는지 바울 입장에서 어떻게 세워졌는지 조금도 알 수 없는 그 교회, 로마에 세워진 그 교회를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지만 그저 들은 것만으로 그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라는 것이지요. 방문도 찬 적 없지만 교회가 서 있는 그 현상,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간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로마라는 그 땅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기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감사와 기쁨 그러한 감정을 느끼고 그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꼭 한번 방문하고자 합니다. 그가 로마를 방문하려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가 로마 교회에 방문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였는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내가 말씀을 전한 적도 없는 이 교회가 내가 가르친 적도 없는 이 교회가 얼마나 올바르게 서 있나 한번 보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로마를 방문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방문해서 영적인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로 하여금 이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저들이 더욱더 견고하게 교회가 더욱더 튼튼하게 건실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바울도 안위함을 얻고자 했어요. 그는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단순하게 교회라는 건물이 세워지는 것 그것을 목표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견고한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그 공동체가 세워져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끔 서로가 서로의 삶을 위해서 도와주게끔 함께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로마 교회에 꼭 방문해야겠다라는 그 굳은 결심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어떠합니까? 그의 결심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끔 그의 결심이 무색하게끔 그가 로마에 방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원인인지 나오지 않지만 바울은 로마에 가는 것을 번번이 실패합니다. 보통 저 정도 실패하면 포기할 만한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는 자기 자신에게 이 로마에 방문하는 것, 로마 교회에 방문하는 것,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이 은사를 전해 주어서 그들을 건실하게 튼튼하게 세우는 것,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라 생각하였기에 그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접지 않습니다. 그가 복음을 이토록 전하고자 하는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가 복음을 이토록 전할 수 있었던 까닭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의 마지막 부분에 있던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죠. 바울이 로마 교회에 방문하고자 한 것, 그것은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은사를 나누어주고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였어요. 그가 그러기를 작정한 까닭, 그 이유가 오늘 이 말씀에 아주 담담하게 선포되어져 있지요. 복음이 믿는 자에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끔 해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이 되는 것이 그 복음입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그런가 복음에 대한 감격을 잃을 때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사라지고 나의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이 나와 함께 살아감을, 그것을 증언해 주는 것, 그것을 말해 주는 것,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구원입니까? 우리를 위한 구원이에요. 나를 위한 구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영혼들을 위한 구원.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일에 이제 교리를 배울 때 배웠을지 아니면 배울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예정론이라고 하지요. 그 안에 우리가 존재하는 그 단어가 있죠. 선택과 유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영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으니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들이 아직도 죄인의 신분에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들이 아직도 죄인의 신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였고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지요. 그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 안에 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의가 꼭 필요합니다. 이 의라는 것, 이 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이 의는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의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의의 창조, 의의 학습, 의의 성취, 이러한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의의 전가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실행하여서 이루신 그 의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그 의를 내가 전가받는 것, 이것밖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의의 전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인데, 이 믿음이 올바르게 생기고 자리를 잡고 건강하게 성장을 하려면은 그 안에 복음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지금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까? 바울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로마에 방문하겠다라는 그 굳은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 되고 복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게 해줍니다. 곧 복음이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떠합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해준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조금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취급을 받게 된 그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 그것을 우리는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지. 고백을 할 수 있지도 아니죠. 고백을 해야 합니다. 복음을 갚는 방법,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단 하나지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혹은 우리가 오며 가며 만나는 이웃들, 그들을 보면서 그냥 모르는 척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느끼며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두고 고민하며 발을 동동동동 구르며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반기에도 우리는 새 생명 축제로 나아갑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그 복음을 이웃들에게 내가 작정한 그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눈치도 보이고 신경도 쓰이고 관계가 틀어지진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욕하진 않을까 덜컥 겁도 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그 사람을 놓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마음을 나의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 주님의 뜻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택하신 그 영혼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 그러한 역할,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